할렐루야.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12년도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2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결산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성령, 축복. 구원과 성령과 축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12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계획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입시철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여러 가지 긴장과 불안이 많은 때인데, 대학 시험을 이제 수능을 망친 학생들이 기다리고 또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달이 있는데 무슨 달입니까? 아직 그 달을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시나? 이건 정원미달이라고 합니다. 정원미달. 오직 소망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의 3대 기초를 튼튼히 할 때 입시도 우리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또 된 것 같지만 된 것이 다인 것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요 또 안 된 것 같지만 또 그것이 이제 완성이 아님을 우리가 배우는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3대 기초가 확립되어야 신앙이라고 하는 건물을,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도 그렇고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갖추어져 있는 조건들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에는 이 신앙의 3대 기초가 확고할 때에, 그럴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물을 높고 그리고 견고하게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목숨을 건 듯한 열심을 내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마치 타이어 바람바지 쭉 빠져버려. 왜 그러냐? 저 사람 저렇게 하더니 왜 그러냐? 왜 그런데? 그러나 이 분명한 자기 신앙의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제 종을 울렸는가 분명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하지만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영적 생활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한 해를 지나가는 시점에 허무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요즘 보세요, 얼마나 이제 술이나 푸고 인생 참 허무하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해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그리고 새 일을 이루실 여호와의 이제 위대하심과 그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3대 기초를 꼭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3대 기초를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에는 과연 나에게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나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성경책,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성경책은 다 가지고 다니죠.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있죠? 네. 성경책에 보면 맨 앞에를 이렇게 피면 뭐가 있습니까?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죠.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네. 또 뒤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뒤에 한번 가봐요. 뒤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그렇게 있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매일, 우리 교회도 매일 새벽 기도회 때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전등하사, 그 다음에
전능하사가 아니죠. 오늘날 바뀌었죠. 나는 전능하신. 또 마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매일 우리가 하는데 이게 무슨 주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이제 신앙의 교리적인 내용들의 고백의 핵심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어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아멘이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증을 가져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기도문이 가장 기도의 기본이요 모형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원만하게 되어지는 사람들, 거슬르지 않고 원만하게 참 좋은 기도문이구나, 나도 이와 같이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동의가 되는 사람들은 좋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십계명, 이것은 율법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적어도 이 십계명의 10가지의 계명들이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이 십계명은 곧 이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우리 속에 스스로, 다시 말하면 단독자적인 고백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은 이웃과, 다시 말하면 타자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는 문제라고 볼 때에 십계명이 동의가 되고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다 괜찮게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이 옳시다 이렇게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거 왜 손 안 들어요? 마음으로는 손을 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 내시고 마음으로는 동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의 사실은 3대 이제 기초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많이 쓰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뭐가 있습니까? 3가지.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 그 다음 뭐예요? 소망, 그 다음에 사랑. 많이 쓰시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기본을 이루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소망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없죠. 소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행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짐으로 성숙, 기독교적인 용어로 웨슬레 목사님이 이것을 성화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장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신앙의 대상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구원과 성령과 축복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초 신앙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대로 믿음으로 성자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대로 이제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별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가 구원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와 그리고 우리 삶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준이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고백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기도문대로 소망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여서 성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계명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대로 사랑해서 성부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그 계명들을 잘 지키고 준행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신앙의 3대 기초,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이단의 특징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의 특징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는 분명히 지금 얘기할 수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몰라요? 그럼 여러분 아무도 구원 안 받았습니까? 나는 구원 안 받았다. 나의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당 온다. 손 들어보세요. 내 갈 길은 구원 받으려면 아직 모르는 것 같다. 그럼 뭡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러는데 무응답이 응답입니까? 이 구원,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요, 딱 묻잖아요. 당신 교회 임원이고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그러면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주민등록번호도 못 외우는데 어렵잖아요. 요즘 같으면 주소도 못 외우는데 다 바꿔놔가지고 말이야. 팥거리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어렵단 말이에요. 7년 동안 두개리 75번지를 외우다가 팥거리로 몇 번지를 외우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13장 14절은 주로 축도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총과 이제 그 축복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이 구원이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그런 항목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다 흔들려요. 성도들이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성도들의 신앙관이 요동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단이나 자기들이 뭘 한다고요? 2단은요, 자 여러분, 정통은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숲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속의 나무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단은 숲을 보지 못합니다. 그 중에 나무 몇 개를 가지고서 그것이 숲의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 마치 그것이 미혹하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아 영적 출생이 이루어져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얼마나 이벤트를 합니까? 이벤트 해도 연말 결산 보면 똑같습니다. 아무런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왜? 교회 부흥의 원단, 교회 부흥의 핵심은 뭐냐?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하는, 다시 살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요동치 않아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바로 구원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생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요즘은 하나 둘 낳고도 죽겠다고, 못 보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할머니들 불러들이고, 이 할머니 저 할머니, 친할머니 안 되면 외할머니, 외할머니도 안 되면 고모할머니 불러들여서 애 보게 하고,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둘인데, 옛날에는 웬만하면 한 타스 정도 이렇게 쭉 한 12명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다 그 잘 크고, 개천에서 용이 다 나고요. 그 쭉 있는 속에서 개천에서 용들이 막 났잖아요. 거기서 막 인물이 나고, 거기서 막 서울 가서 출세도 하고. 요즘은 반대 현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사람도 낳으면 일단은 자랍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영적 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 중생이 이루어질 때 영적 성장이 되고 신앙 부흥,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죄로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영적인 출생,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생의 역사가 확실히 일어나면 영적 장성화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신앙의 부흥이, 내 안에 신앙의 부흥이 누가 뭐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신앙 부흥이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고, 이런 교회 성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적 중생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생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까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이거 말 못하는 거,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예수 믿은 날은, 맨 처음 내 교회 등록한 날은 알지만, 어느 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이제 거의 대부분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자, 이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이단은 언제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바로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믿어지고 구원이 확신이 옵니다. 언제 내가 중생을 얻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만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언제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내가 중생 얻은 게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죄로 죽은 영이 되살아나고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고, 이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저기 전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전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보면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가 하거든요.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다르게 돼 있죠. 예수를 믿으니까 죄로 죽은 영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확실하게 구원받고 중생을 얻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통적인 성경 공부의 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어느 정도 정착해 있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서 보면은 이제 이 세 가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세 가지로 분석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지식 차원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이런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의 차원에 머물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옳소, 그거 바른 말 같습니다,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대속의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동의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확신 차원의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나 자신의 죄도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분만, 정말로 믿는 분들, 우리 믿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 중생했는지는 잘 몰라도 확실히 중생을 얻었다고 하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사모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면 주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중생을 확실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확실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명부터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를 결산하면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런 내용들이 약간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들으시기에 딱딱할지 모르지만, 첫 번째로 중요하게 나머지 성령과 축복은 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 받았는가.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리고 더불어서 구원의 때를 묻는 2단이나 3단의 유혹을 우리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간단하게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내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가 말같게 깨끗하게 씻겨지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는 이 세상을 사는 뒤에 천국 갈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의 기초가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령의 영적 능력이 있어야 영적 승리가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초가, 영적 기초가 성령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성령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오면서 여러분들 예배당 생활하면서 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이제 이 예배당 생활의 모든 거 다 알아요. 규칙도 알고 별의별 거 다, 이런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몰라. 성령을. 복음서에도 있잖아요. 나는 그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것이 무엇이냐, 먹는 것이냐, 쓰는 것이냐, 가지고 다니는 것이냐.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기도하고 싶고 응답이 주어지고 전도와 헌신이 하고 싶고 열매와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전부 다 서로 달랐지만 깨달아졌어요. 바로 이 3,000명이 전부 다 믿어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 성서 복음서 가운데 이 성령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지식인도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뒤돌아가고 참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소망하고 간구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사모하고 간구하면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성령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제일 처음 기도의 시작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을 성령을 간구하는데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보다 이제 이를테면 열이라고 할 때 그 중에 7, 8을 성령을 간구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단답형으로 해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면 간단하게 다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뜨겁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질 때 참된 교회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성령에는요 전이의 역사가 있어요. 이 성령은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임할 때 그 가정에 우한 질고가 제해지고 질병들이 끊어지게 되고 각종 이제 악한 영들의 역사가 틈 못하게 되고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 같은 악한 영들이 다 성령이 임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와 우한 질고를 해결하려고, 질병을 해결하려고 내 인생을 다 투자해가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인생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선하여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끊어집니다. 모든 잘못된 영의 역사들도 끊어집니다. 죄성이 깨뜨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물질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도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가정에도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게 웬일인가, 나도 잘 모르겠구나, 의심이 갈 만큼 어쩌면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생각될 만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 부흥도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원의 역사.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달 며칠 몇 시 이거 외우고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이 나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내 죄성이 깨뜨려지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구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가겠구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2년도에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결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리는 반복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그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구원 받읍시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 성령 충만합시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신앙의 세 번째 기초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신앙이 자랍니다. 축복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축복의 영적 역사가 있어야 영적인 건설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자라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사랑의 축복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꽉 붙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잡아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천국이 건설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1000번제를 드렸지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사랑으로 큰 축복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 영화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꽉 붙잡히니까 그의 일생 동안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을 빌고 어디 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연말 연시가 되면 서울에 어디 미아리인가 어디 가서 점을 보면서 한 해 축복을 빌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천국을 체험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송구 영신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을 받고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1월 1일 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장의 믿음으로 통하여서 온 가문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이제 활짝 열어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대단한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생명 던져 헌신하는 것은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축복을 체험하며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의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사랑의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부으시는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꽉 붙잡히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꽉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기초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기초인 구원,
영적 출생인 중생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는 구원의 문제가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이 문제가 흔들릴 때 인생이 흔들립니다. 이 문제에 확신을 가질 때, 아니 확신이 없으시다면 2012년도를 이 문제에 확신을 가지고 마치고 2013년도에는 이 문제에 확신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영적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2012년도를 지나가기 전에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에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어디가 계신가?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바빠서, 세상 사는 게 바빠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성령님 어디가 계신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으니까 냉장고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성령님 안 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냉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다고. 그 성령님 내 마음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축복의 영적 역사로 견고한 신앙을 이제 건물로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과 이제 성령이 기초라고 한다면, 구원과 성령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건물을 지키만 하면, 믿음의 건물을 지키만 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가정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영적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육적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마다 믿음의 건물들마다 온전하게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3대 기초를 잘 확립하셔서 신앙의 건물을 높이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2013년을 계획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높은 건물의 방방마다 천국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